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욥기 자체가 설교로 이렇게 선포되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욥기 1장, 2장과 맨 끝장 42장을 가지고는 좀 설교할 수 있는데 중간 부분들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또 욥의 이야기는 아니고 새 친구들이 하는 얘기고 이게 좀 욥기 자체는 기존의 구약 성서 신앙이랑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욥기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지만 그렇게 욥기 자체가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한 9년 동안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이제 한 2003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2004년 동안 쭉 제가 작년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작년 2015년이니까 한 11년을 이제 학위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초청하시면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데 욥기로 제가 설교를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박사 논문을 썼는데도 한 그 11년의 기간 동안 제가 개척교회 이제 담임 목회도 하고 한 4년 동안 하고 그랬었는데도 막상 욥기를 설교한 거는 한 3번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11년 동안. 그 정도로 욥기 설교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욥기로 공부하게 하셨는데 나에게 깨달음 주신 걸 나눠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욥기 이 설교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더불어 이제 이 욥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탄 때문에 시험이 들어왔어요. 이 욥기 1장을 보면 이제 사탄이 먼저 이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의인이 까닭없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욥을 재산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데 욥은 진짜 나만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인걸.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앗아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만 보면 사탄 때문에 욥의 시험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니? 세상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암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욥 신실한 사람이니까 나도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사탄이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저버릴 겁니다 할 때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하신 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왜 하나님이 그 신실한 의인 욥에게 까닭없는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이제 욥기를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욥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중간 수단 도구는 사탄이었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그 사탄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을 때는 왜 의로운 욥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의 세계로 욥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더불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 이제 7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목사님과 봉독하셨는데요. 이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욥과 세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그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그 논쟁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미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인간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해. 너 지금 징계받은 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징계하신 거야. 오히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 잔소리하지 말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아.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얘기입니다. 엘리바스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만 보면 엘리바스는 이게 욥의 시험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은 너무 억울하거든요. 욥은 이제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왔거든요. 이렇게 심판받을 만한 죄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의 얘기가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그리고 이 친구들 앞에 이런 말을 하죠. 옳은 말이, 친구들의 말은 다 옳은데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부부 사이 가끔씩 이런 일이 있죠. 아내가 밖에서 이제 황당한 일을 당하고 와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옆집 철이 엄마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글쎄 자식이 잘못해놓고는 내게 막 뭐라 하잖아요.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네. 아내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식구라고 내 편이겠거니 하고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무조건 나를 응원하지 않고 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욥이 그런 심정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우정 어린 위로는커녕 잘못을 따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 6장, 오늘 7장을 보셨는데 6장 15절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갈같이 변덕스럽다.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욥의 선택은요, 이제 7장에 이르러서 친구에게 더 이상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탄식하게 됩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제된 인간으로서 아무리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신앙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 다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인데, 지금 욥은 불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욥의 불평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정당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욥기 1, 2장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맨 나중에 욥기 42장에서도 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욥기를 통해서 기억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평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받아주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머리로요,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힘들면 그저 힘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여 저 너무 힘들어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야 이건 오라 저건 오라 지들끼리 막 그렇게 따지는 아이보다 엄마 아빠 나 힘들어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나올 때 더 그 자녀들이 애틋한 거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의롭고 항상 잘잘못 잘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나간 자식 그 둘째 아들 한달음에 달려가서 안아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욥기의 전반적인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요, 우리 신앙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서 아시죠?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증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지금 욥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운 피부병과 수치스러운 상황이 그로 하여금 순간순간을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높은 데 계시면서 이 아래 땅에 사는 나 같은 인간들을 상관하시는지, 자신과 같은 욥과 같은 인간을 이렇게 매 순간 힘들게 하시는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신앙인의 눈으로는 이런 욥의 항변과 당돌한 질문이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가 오죽하면 이런 불평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시편에 이제 욥기의 7장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시편 말씀에 좀 비슷한 문장이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시편 8편 다윗의 찬양시는요,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 욥기 7장은요 인간을 감시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구약성경의 인간론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론의 결론이요 시편과 욥기에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시편은요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그를 높이 세우셔서 창조세계의 으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욥기는요 왜 인간을 굳이 높게 만드셔서 항상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힘들게 하시며 결국은 그를 이렇게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는 격상된 인간의 위치를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위치의 비하를 얘기합니다. 아니 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디에서는 인간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표현합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반대되는 부분들을 가끔씩 접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두 성경 말씀은요, 결국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더욱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두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인간은 그저 실망과 죽음뿐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요, 이 두 측면은 항상 함께 작용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신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으뜸된 산봉우리가 있기도 하고 저 아래 골짜기로 떨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윗의 찬양시만 있지 않습니다. 욥의 탄식과 불평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탄식의 주님이십니다. 아니, 찬양의 주님은 알겠는데 탄식의 주님은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쁜 일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욥기의 표현을 빌면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8편은 우리의 찬양을 부각시킵니다. 오늘 욥기 7장은 우리의 탄식을 부각시킵니다. 이런 면에서 욥기의 신앙은 반전의 신앙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걸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기존에 감격적인 찬양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찬양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과 탄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전이 있는 것이 진정한 인간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끊임없이 높아짐과 낮아짐, 귀함과 천함, 부함과 가난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요, 이런 면에서 인생의 좀 더 성숙하고 실제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죠.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도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도 닥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 길한 일과 흉한 일, 선과 악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합니다. 하버드대 출신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작년 이제 전국 교수 선교대회 때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몽골은 이제 대평원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다 보인대요. 그런데 좀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 묵상하면서 높은 데 올라가셨대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제 강이 굽이 쳐서 내려와서 큰 대로 나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강이 흘러가는 걸 하나하나 봤더니
힘들게 구석구석 굽이굽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자체만 본다면 너무나 구석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서 끝에 봤더니 큰 데로 나가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이 이와 같은 거죠. 오히려 삶의 굴곡 없이 평탄한 인생이 문제입니다. 늘 내 마음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차츰 주님의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이 우리 손안에 들어오죠. 인류 문명의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으뜸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모습의 양극단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아를 발견하시고 나의 잘못을 늘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깝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과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가던 길을 스탑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욥이 잘 나가다가 모든 그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릴 때, 아무런 의지처 없을 때 진정한 하나님 체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 임재의 초소가 내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못난 자아와 싸우며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 single hour, every single minute, every single mo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 매 그 한순간,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every single hour, every single minute, every single moment, 그 순간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요, 집에서 생활하실 때에도 every single moment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비결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상황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욥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새롭게 살펴볼 일 하나는요, 왜 욥이 감히 하나님을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19절, 20절인데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을 삼킬 동안, every single moment죠. 그 매 한순간만큼도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그 고통의 원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시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그 고통은 누구에게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요?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전부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삶 자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환경이고요, 욥의 시간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었고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도 하나님뿐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욥이 사실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욥이 지금 항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의 불평은요, 출애굽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행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통이 더 심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친구들은요, 욥과 입장이 틀려요. 서 있는 관점이 틀려요. 인과응보의 교리 가운데 욥을 판단하고 있어요. 욥의 고통 이꼴 욥의 불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더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친구들이에요. 인간적인 교리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잘잘못을 따져요. 그런데 욥과 친구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욥은 여전히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적인 관점, 머리로 이것 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고통 자체를 하나님의 환경으로, 인간의 실상으로 직접 읽는 게 욥이라면, 고통을 인간의 응보 교리로 비틀어서 보는 거, 이게 친구예요. 사건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다른 교리나 나의 지식으로 보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삶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외적인 요소로 자꾸 돌려버리십니까?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도 늘 좋은 일들만 추구하십니까? 행여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낙담하십니까? 내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탄식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 체험의 장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차 운전도 빨리 하고요, 일들이 제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소위 가로 걸린다, 그걸 아주 싫어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오히려 가로 걸리는 일들이 있는 게 유익하다, 이거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오는데 신호등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쭉 왔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스탑사인 한 번도 안 받고 쫙 왔으니까 오늘 예배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기분 좋게 오실 수 있죠. 틀린 생각 아닙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 차가 싱싱 달리는 동안 사거리에서 빨간불 받고 기다리는 다른 차량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차가 막힘없이 잘 달리고 있다는 것은
다른 차가 신호에서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차들 가운데 신호를 어기는 차량이 한 대라도 있었다면 내 차랑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다른 차가 서 있기 때문에 내 차가 신나게 달렸습니다. 서로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잘 나간다고 하는 거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겁니까? 다른 이들의 양보와 희생이 그 안에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여러분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나의 선생님들과 멘토들이, 나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의 환경과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단지가 우리가 할 일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악에서 선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공짜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공짜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은혜만을 바라고 고통을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의 욕심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고통을 동반해야 행복이 옵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기쁨이 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의 원망의 절정이, 어쩔 수 없는 원망과 항변의 절정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열변 마지막 흙에 눕는다고 하는 건 이제 구약성경에서 음부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고 나면 하나님 저를 못 찾으실 겁니다. 이렇게 저를 내버려 놓으실 겁니까? 욥의 고통은 이제 하나님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 속에서 죽어 음부에 누울 텐데 그때 가서 하나님 후회하시고 저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절규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람 의인 욥을 이토록 극심한 애통의 자리로 빠뜨려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골짜기가 깊으면 산봉우리가 더욱 높아집니다. 욥의 고통 후에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 높이 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닥치는 고통에는 반전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학교 성도님들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every single moment,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인내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지사 세움지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엎치락뒤치락입니다. 일정한 삶은 진정한 인생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 어떤 면에서는 참된 신앙을 견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나 고통스럽습니다. 구원을 바라지만 죄됨을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나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끝으로 반복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인생의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에는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습니다. 기도하